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에 존재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치 거대한 우주의 비밀처럼 우리의 영혼 속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질문들은 때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형언할 수 없는 갈망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신비롭고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물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변화시켜 온 위대한 신앙의 유산, 칼빈의 5대 교리를 통해 이 근원적인 질문들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진리의 울림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의 강물은 바로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처음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순수하고 완벽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속에서 죄와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곧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상태를 일깨워줍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깊숙이 자리 잡은 오염이며 왜곡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름답게 피어난 꽃이 해로운 벌레에 의해 시들어버리듯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 모든 영역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선을 행할 능력은 약해지고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 타락은 인간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진리의 강물은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기반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달려 있음을 확신시켜줍니다. 세 번째 진리의 강물은 제한적 속죄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구원의 효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지만 그 가치가 실제로 적용되어 구원을 이루는 대상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으며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영혼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증합니다. 네 번째 진리의 강물은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을 갈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며 그들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갇혀있던 우리의 의지를 참된 자유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을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루디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좌우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진리의 강물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끄신 성도들은 과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 질문에 대한 든든한 약속을 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견고하게 지켜진다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보존됩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약속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는 이처럼 깊고 신비로운 진리의 강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적 타락으로 인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무조건적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며 제한적 속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의 완벽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또한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고 성도의 견인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모든 진리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나그네에게 등대가 길을 안내하듯이 이 교리들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합니다. 이 5가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끌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진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이 강물 같은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쳐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는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며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